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이 명절인 추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게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려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6절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절에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안식일의 병 고침 문제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이 죽이려 함이라. 한동안 예수님은 뭐였어요? 왕으로서 추대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서 왕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수천 명들이 수만 명이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한 편은 그들을 완전히 다 내쫓아버리고 뭘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현상 수배법. 이제 예수님은 뭐가 됐어요? 사람들의 죽이려고 하는 표적이 됐어요. 하루 아침에 설교 한마디가 왕이 됐다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현상 수배범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피신을 했어요. 어디로 피신했느냐면 다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의 설교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이 이제 12명만 남았는데 이제 12명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다 두고 자기 몸만 피하신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일잔 충몽과 같이 한때는 수많은 갤러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한때는 영웅으로 왕으로서 존경받던 사람이 예수님이 수배범이 되어 고향으로 도망가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때때로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목사든 성도든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신앙인은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기가 없어야 돼요. 목사는 인기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기가 없어요. 왜 없어야 됩니까? 바른 소리 하면 인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지 못해요. 우리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12명의 제자가 남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버릴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인기가 높아도 진리가 그 속에 없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들에게 해야 될 진리를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 신앙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돼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을 때, 믿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사람을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안 믿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고백을 자주 듣는데요. 목사님, 저는 사람을 잘 안 믿습니다. 저는 불가지론자예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정확하게 이해되는 것만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냥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제 원래 성격으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시니 신령한 일은 성령으로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믿는데 예수가 믿어진 것은, 그런 사람이 신앙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상해요. 논리적으로. 자,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논리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음에 예수를 믿어졌지?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로 하여금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성령이 안 계셨는데 어떻게 믿게 됐지? 이것을 선택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었을 때에도 여러분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해주셔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으면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믿어지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부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왕 삼아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여러분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한 분들이,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그 피와 살해 설교를 이해한 신령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후로 예수님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현상수배에 걸려서
유대인에게 잡히면 종교 재판에 붙여서 사형을 당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12명을 뭉쳐서 다니는 것도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긴 시간 동안 제자들을 유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고 혼자 시골에서 몸을 숨기고 몸을 좀 추스리고 계셨던 거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가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딱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간 일이 3번 있으셨어요. 그래서 3년의 공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 사역을 하셨어요.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고 혼자 갈릴리와 나사렛에서 숨어 지낸 시간이 얼마일까요? 다 얼굴을 보니까 모른다라고 써 있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면 6개월을 숨어 계셨어요. 6개월. 예수님의 살과 피 설교 후에 예수님이 6개월 동안 혼자 몸을 숨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숙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6월절 명절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쳐주셨죠? 이때가 봄입니다. 그렇죠? 그 후에 이제 그 사건이 있은 후 떡을 먹고 그게 바로 같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7장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초막절은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죠? 가을 거지가 끝난 후에 10월 말일, 9월 말에서 10월 초에서 11월 초까지 사이에 초막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가을로 명절이 바뀐 거예요. 베데스다 기적과 오병이의 기적을 이후에 피설교를 하신 지가 6개월이 지나 몸에 숨기셨다가 현상수배로 지내시면서 고향이 있은 지가 6개월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현상수배범으로 6개월 동안 고향에 계셨다는 것이 어느 정도 사역에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명절을 맞이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명절이 되면 다 고향으로 가지요. 이제 드디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시작됐어요. 11월 셋째 주. 오늘이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기다려요. 11월 셋째 주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3번째 주 금요일을 기다립니다. 그날에는 미국이 파격적인 세일을 하는 기간이에요. 직구족들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만 기다려서 아주 한국 사람들도 조금 인터넷이나 쇼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한국 삼성 텔레비전도 이때 사면 반값에 살 수 있어요. 직구 관세 다 물어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열광을 합니다. 왜 그러냐? 미국이나 서양의 명절은 전부 기독교 명절이에요.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럴 때가 그들의 명절이고요. 그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기독교 명절에 따라서 축제를 여는데 미국에서의 추수감사절에는 바로 쇼핑, 엄청난 세일을 하는 쇼핑이 함께 치러지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길게는 한 달, 이때부터 새해까지 유럽은 한 달을 휴가를 보내는 데가 있고요. 짧게는 2주 정도 휴가를 보냅니다. 큰 명절이죠. 부활절에는요, 술집들이 문을 닫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렇습니다. 성찬절 마찬가지죠. 모여서 같이 휴가를 지내고. 추수감사절에는 그들이 또 음식을 차려서 먹고. 자, 이 명절은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명절도 초막절이면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꼭
성전에 올라가 3번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중에 이 초막절에는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때가 됐습니다. 무슨 때가 됐어요? 드디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가 됐어요. 5장에서 명절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몸을 피안했습니다. 가을 명절이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시 예수님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으니까 그때 뭐 할 때가 된 거예요? 다시 짠하고 나타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서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좋을 때를 이때 놓치면 또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야 지금처럼 유튜브가 발전했다든가 텔레비전이 있으면은 현장에서 생중계를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야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모여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전국에서 모이는 가장 좋은 때가 초막절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3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누가 더 몸이 안달이 났느냐면 동네 사람들, 식구들이 더 안달이 났어요. 아니, 우리 마을에서 유대인의 왕이 날지도 모르는데 소문이 그 갈릴리까지 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그런데 이제 왕이 되면 우리나라 우리 지방도 이제 뭐 가장 엄청난 일인데 그렇게 올라갔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현상 수배범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6개월 동안 몸을 숨기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어요? 이제 명절이 됐으니까 올라가세요.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당신 진짜 그리스도이고 이 큰일을 이루고 싶다면 이런 시골에 숨어있지 마시고 빨리 서울로 가세요. 지금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타나십시오. 거기서 당신을 증거하십시오. 거기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5절 한번 아예 대놓고 봅니다. 5절에. 아예 써놨어요. 5절에.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처럼 얘기한 게 아니라 조롱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왜 여기 이렇게 숨어 있어? 야, 어떤 영웅이 자기네 동네에 숨어 있냐? 빨리 가봐. 사람들 모여 있잖아. 가서 네 능력을 한번 나타내봐. 예수님을 믿어서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조언을 해드린 게 아니라 뭐 했다? 조롱하듯이.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과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음에도 살과 피를 마시라는 그 설교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고 떠난 후에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향의 사람들로한테도 형제들한테도 예수님은 조롱의 대상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이거 잘 적었다가 이따가는 띄워주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셉을 지폈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서 식사하시는데 형제들을 데리고 갔어요. 가서 예수를 불러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형제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것도 큰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요, 3년의 공생의 기간에 6개월은 자기 동네에서 숨어 지내셨는데 그 숨어 지내는 6개월 동안에 식구들은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새인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이 얼마나 순탄하지 않았는지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려운 분 계십니까? 안 믿는 남편이나 이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고통당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식구들한테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도.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를 보면 미쳤다고 합니다. 야, 니들 미쳤니? 왜 코로나인데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 야, 니들 미쳤니? 주일이면 문을 열면은 다른 때보다 2배 벌 수 있는데 왜 문을 닫아? 우리는 미쳤다고 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리냐? 야, 이 주말이면 산으로 가야지, 들로 가야지. 왜 답답한 예배당으로 가는 거야? 야, 돈 벌어다 교회다 다 바치냐? 야, 너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우리를 다 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익을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볼 때마다 목사님 마음이 짠해요. 우리 때는 중고등부 시절에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뭐 이렇게 방해하진 않아요. 요즘 애들 예수 믿는다고 대놓고 얘기하기도 힘든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때보다 더 귀해요. 근데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형제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조롱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혹은 봉사하는 일 때문에 혹은 헌신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시면 기뻐하십시오. 혹시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거든 여러분이 현상수배를 당하거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거의 예수님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이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신앙생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집에서 한번 마태복음 5장 이후를 읽어보세요. 의를 위하여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너희 선조들도 다 그런 고통을 당해. 왜?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큽니다. 우리는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너희들은 복이. 너희들이 가난하니? 심령으로 가난하고 삶이 가난하니? 나 때문에 가난하니? 너 복이 있어. 그 가난은 우리가 천국을 산 거야. 천국이 너희 것이. 애통하니? 너 눈물을 흘려서 나 때문에? 참 복되구나. 내가 네 눈물 다 줘. 예수님 하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족들이 미쳤다고 했고 조롱했고 6개월 동안 현상 수배범으로 숨어서 몸을 사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유익이 없어요. 내가 욕심부리다 고통당하고 내가 보증 잘못 썼다 고통당하고 내게 사기당해서 고통당하고 내가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심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세요. 참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제가 너무 불과 5년 전만 해도요. 청소 5명, 10명씩 썼어요.
매주 나와서 누가 안 알아봐줘도 청소 다 했습니다. 지금은 기관으로 돌려도 힘들어해요. 안 하려고 해요. 주님 때문에 고통 안 당하려고 합니다. 주님 때문에 수고 안 하려고 합니다. 주님 때문에 누가 안 알아봐주는지 안 하려고 합니다. 돈을 내라면 내가 내겠지만 몸을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남한테 듣기 싫은 얘기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자꾸 시대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안 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그럼 우리는 상이 없어요. 하늘에 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찾아서 고통당해야 돼요. 상관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군인이 있고요. 자기 섬기는 사장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부하 직원이 있고요. 형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족복이 있는데 하물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도 나를 위해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당할 것이 없다면 그저 예수님을 복받는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복비는 대상으로만 쓴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 모든 것뿐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내게 힘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내 행함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 그렇게 조롱하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가 어떻게 됐대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무슨 때요? 무슨 때요? 예수님이 올라가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고 숨어 계신 게 아니에요. 비겁자가 아닙니다. 죽음이 겁나서 시골로 몸을 숨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칠 때를 기다리시죠. 죽을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단순히 몇 명 귀신 내쫓아주고 단순히 몇천 명 점심권 대접해주는 그런 때가 아니라 단순히 유대인을 구원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올 때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때, 여러분을 구원할 그 때를 기다립니다. 온 인류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줄 때, 사람들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실 그때, 오병이에 의해 육신의 떡이 아니라 자기 영적인 그 떡을 먹을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날 미워한다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가 스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또 올라가서 오병이 기적 한 번만 더 일으키면 다시 옛날의 명성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것 아시는 분입니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말만 조금 바꾸면, 죽는다는 얘기만 안 하면, 살과 피 얘기만 안 하면 엄청난 영화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설교했더라면, 축복받는 설교를 했더라면, 세상과 타협하는 설교를 했더라면, 바리새인들을 좀 높여줬다면,
사회성,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회성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사도들의 개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설교를 하며 기적을 보여줬더라면 사람들은 두 손 들고 환영했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세리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저주하는 창조를 저주하고, 사회적 소외계층들을 경멸하는 설교를 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헐벗고 굶주린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렸고 권력과 세력을 가진 사람들을 질타했고 그들의 죄를 공격적으로 비판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뜯어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는 설교를 했으니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테러를 당하려 했습니다. 자행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 됨이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져. 너희가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지만 나는 아직 준비되지 못해.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 나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때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여자여, 네?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명절에 올라가지 않느냐. 아니, 도대체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때를 기다린단 말입니까? 당신이 할 때가 그때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기, 첫 기적을 일으키는 시기, 자신을 팔고 십자가에 죽임 어떤 당할 것을 말해주는 시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시기, 모든 때를 다 하나님께 허락받았어요.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때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하나님께 때를 물었습니다.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기적만 조금 보여줘봐. 아니,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일 때 네가 그때 가야 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인간의 때는 지금입니다. 인간의 때는 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 아직입니다. 인간의 때는 지금 초막절, 명절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올 때 예루살렘에 가서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기 스스로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라 하시면 하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고향을 떠났고요. 모세는 80세가 되어 늙어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린 나이에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수가 되고,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기다려야 돼. 여러분, 가끔 답답할 때가 있죠.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죠.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나을 것 같은데 안 낫는 병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때가 있죠.
바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 놓치는 때가 있지요.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워야 돼. 뭘 배워야 돼? 기다리는 걸 배워.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방법, 주님의 하시. 때를 못 기다리면 불안하고, 때를 못 기다리면 화가 나고, 때를 못 기다리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저도 그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부흥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때가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됐는데, 아니에요. 이제 알지 못.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돼. 그때가 안 이루어진다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실 것이니까. 단지 중요한 건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다 보면, 준비하고 있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써 주실 줄 믿습니다.